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답할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정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사소한 것은 작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떤 단어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까? 대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라도 대국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입니다. 항상 우리는 많은 것들, 대자를 강조하죠. 교회도 어떤 교회를 좋아해요?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이 소중한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입니다. 그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을 일으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일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1년 꿈을 꾸고 나가는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대학이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더 번창하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의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올라갔다가 다운되어 건강이 더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직이 안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우리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차 재판을
천부장 앞에서 받았고요. 2차 재판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3차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나옵니다. 2차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나왔고 그리고 무죄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독 앞에서 이 유태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결과 후임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총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오자 다시 대제사장과 여러 사회 지휘자들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소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가다니요. 그것도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언급되는 이 고소사건 얼마나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심령을 짓누르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 하길래 유대의 왕격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베니게가 함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바울 고소 사건을 다시 언급하게 되었고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도 이 신문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그리빠나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그분들의 장단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트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자동차 티켓 문제 때문에 코트에 갔는데요. 코트에 가보니까 다 엄숙합니다. 옷도 그냥 옷 입으면 안 되고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쩍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어가 Yes sir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놈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디펜스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왕에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학벌이나 자신을 자랑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침하는 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네, 사울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끝이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꾀돌이죠.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꾀돌이를 만난 다음에 20년 동안을 호송세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험악한 생활을 살고 지나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이마에 주름살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성욕이 싸우는데 질 때가 많은 것이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놓고 있는 사춘기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오늘 어디 가자 하면 애들이 가고 싶어 하나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면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를 대두고 갑자기 안 아프던 이마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부모님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누가 이기나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호송 생활하고 방탕하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생에 무엇이 남는지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 많고 방황하고 배역했던 역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다윗 역시 한때 자신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큰 꿈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비파와 수고마 깨울지어다 라고 외쳤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제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고 저런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이 아니 이스라엘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눈물로 수일을 지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가 지냈던 그 많은 수많은 재물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잿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에서 내가 부모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곳에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칼을 들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동으로서 지팡이를 갖고 있었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의 인생이 왜 위대하게 보였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희망이 없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죄악과 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뭐만 남습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1년 동안의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남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세상의 가치관에 두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는 환경과 바닷물의 그 파도의 표면이 아닙니다. 바다 밑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6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를 변론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구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서 최후의 변론조차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6장에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왕비 앞에서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8절에도 아그리빠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렇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송합니다. 바울입니까? 아니면 총독이나 왕이나 왕비입니까?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자신 있게 굿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음에 미친 자들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정 우리를 미치고 펄쩍 뛰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추록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을 결론을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고소사건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소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이 상소한 내용이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나라 한대. 네.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불의한 것이 있으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일에 누구한테 재판을 청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한번 상소했던 것은 중간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던 것이십시오. 25장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상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소하다는 이 단어, 영어 단어로는 어필이라는 단어인데요. 스포츠를 할 때 감독이나 선수들이 심판관한테 어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에피칼로이마라는 뜻으로서요. 재판 법정 용어지만 또 다른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할 때 출정이요! 라고 선포하는 그 단어가 상소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출정이요!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 받기 위해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고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내가 미쳤도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은 미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광인처럼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삶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내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선교를 하고 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폼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있으면서 저를 보고 있지만 제가 한국에 나가서 6,000명이나 2,000명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50명의 교육자들 데리고 시편 강의할 때 그때는요 이렇지 않아요.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와가지고 뭐 다음에 또 와달라고 얘기하고 뭐 편지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 편지 쓰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게 더 뽐나나요? 더 큰 교회에 가가지고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만큼 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선교할 때도 단기로 가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은 큰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청년 때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지구본을 손에 넣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커서 결혼하고 나서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발 말 듣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 잘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작은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작은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올해를 동안 한 해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돌아보면 어떻나요? 내가 데려온 사람마다 다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해요. 전도를 못하겠다 이런 낙심되는 마음들이 안 생기나요? 저도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허전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도 압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사역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일을 바라보고 하나의 수를 바둑으로 치면 하나를 먼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큰 일을 꿈꾸고 제 일의 부분에 보면서 사소하게 보일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 5분 이상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꼭 하나 주님께서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정아, 네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주님,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화려하고 그래도 그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 좋은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아, 죽을 만큼 힘드냐? 죽을 지경입니다. 너는 내 삶을 알고 있느냐? 나는 이 땅에 오기로 그렇게 학수고대해가지고 성경에서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말한 다음에 내가 왔는데 나의 사역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두었던 사람은 고작 12명이나 간다. 그 모습을 제게 보여주는데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12명의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다면 내 삶의 가치들, 내가 하는 일들, 이것이 의미 없겠습니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이 사역들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제가 1년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도록 했습니다. 저라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 아는 분이 큰 돈이 한 번에 팍 통장으로 딱 들어오면요, 저도 그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육자 비용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언제 바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일들은 정말 작게 보이지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크게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 없고 굶주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아무도 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봉사와 섬김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섬겼던 그 수고들, 섬김들, 말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섬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교회 올 때 섬길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기는데 피아노 1년 동안 섬기기를 했는데 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딱 되자마자 끝! 하고 딱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섬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한다는 말씀도 안 하고 한 번 참여하겠다 했다가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중간에 바쁘면 얼마나 바빠요. 두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오다가 막히는 길, 어떨 때는요, 티켓 각오하고 차를 밟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고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속삭이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나의 삶의 청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과 삶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어지는 매 가정의 사람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작은 가치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로마 2차 감옥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감옥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2차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시점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을 마침에 의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믿고 로마 2차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의 베스도 앞에서 법정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장면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축소판이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는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사소한 일이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사건이 300년 후에 313년 콘티난트 대제 때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무심한 일 하나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밤잠을 설쳐가며 싸운다는 것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나비의 날갯짓이 이전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에 미국의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터키 해변에 밀려온 3살 된 시리아 꼬마의 시신이 전 세계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참혹한 익사체 사진 한 장이 유럽의 난민 위기 해결 방안을 합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쓴 책 희망의 대단함에서 미국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대단함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단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역의 작은 일 현장 속에서 큰 사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 가정이 꾸려나가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정을 품고 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가정에 영향을 주는 수 있는 여러분으로 세우시고 유저지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울림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